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랑 시리즈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8절에서 13절 본문은 사실 13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제 문을 닫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사랑의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은 좀 더 뒤에 하기로 하고 용어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떨어지지 아니한다 할 때 이 떨어지다라는 그 헬라 동사가 피프테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나뭇잎이 이제 가을이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양을 이제 표현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이 무르익으면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 이 땅에서 행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떨어질 것입니다, 이파리가. 그러나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이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잘 붙어 있는지 내 자신을 확인해 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 붙어 있는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흔들어 보는 겁니다. 한번 이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진짜인지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죠. 가정의 건강을 체크하는 척도가 무엇인가? 결코 물질의 풍요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시련이 오게 되어 있는데, 시련이 올 때의 물질의 풍요가 그 가정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가정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누리던 물질적인 풍요가 다 떠나가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으로 견디고 있으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랑하던 어떤 교회의 사역들이 다 날아갔어요.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반목되지 않고 서로 붙들어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척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라는 그 기준은 그 물질적인 것이거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은 우리가 왜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들의 불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행해지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지,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는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질 세 가지 이제 항목에 대해서 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멘.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예언, 방언, 지식. 이 세 가지가 이제 사라질 것이다, 폐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예언도 폐할 것이다. 예언도 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담은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궁극적으로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성의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도 그렇고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어떤 기도 중에 이렇게 받는 어떤 영감이나 통찰, 미래 그 통찰 이런 것들도 이 공통점이 뭐냐면 장래일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이 그 인류의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 가운데로 두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처소로 들이셔서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것이 이게 구원 경영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계를 이끄시는 그 경영 계획 가운데 이제 다 펼쳐지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만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수되고 드러나게 되면 예언, 성경과 그리고 구원 역사에 이바지하는 그런 예언 사역들이 다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예언의 또 다른 기능을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언을 통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했던 죄들이 그런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깨닫게 되고, 아까 제가 잠시 예배 전에 그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보다 권보다 예리하여 영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이 임하면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언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점검하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기도 중이나 어떤 그런 기도 중이나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펼쳐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예언 사역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진짜 예언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것을 터치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예언 사역이다 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마치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점쟁이들이 점볼 때에 주로 이제 두루뭉실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안심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것, 숨겨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런 어떤 나의 죄악이라든지 어떤 나의 삶의 그런 계획이라든지 은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나에 대한 그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판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죄인이
이제 죄인들이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이 예언 사역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방언도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도 그칠 것이다. 자, 방언은 어떤 용도로 성경이 말씀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은 영의 열매를 맺는 언어라고, 영의 언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언이,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공통, 그러니까 천국의 공식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방언의 용도는 주님, 이 땅에서 영과 비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사도가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때가 되면 방언도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대면하여 볼 때에는 방언도 무가치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지식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지식을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보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점점 명확해져요, 이 지식이. 근데 마지막 날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만물의 회복의 때에 이제 모든 그 세상 끝이 오고 하나님이 그 경영하시는 구원의 경륜이 다 이루어지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에는 단순한 이 구약과 신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으시죠? 그래서 이 지식은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있을 땐 반드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언뜻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세례들, 그리고 성찬식,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을 여기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들을 주는 연결 통로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지식들,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는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예표하는 지식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지식들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아예 모든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완전히 만물이 회복되는 날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에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회복된 그날에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체를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걸. 인격적인 교제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완전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간접적인 지식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네. 자,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인간 세계에는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야가 선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구원 역사는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언을 통해서 부분적인 사건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건들만이 여기 펼쳐져 있어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심판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이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허락되어 있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고 바른 길만 찾을 정도로 이 계시가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완전히 펼쳐지면 이제 이런 계시, 이런 예언들이 다 이제 무용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은, 그리고 예언의 특징은 설계 도면과 같은 거예요. 설계 도면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실체가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도면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도면만 보고서는 이 실체의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을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묘사할 수 없었던 것들이 완벽한 형태로 드러나면 이제 이 묘사했던, 이제 간접적으로 묘사했던 거, 이 도면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인간 사회는 이 도면이, 건축물이 완벽하게 지어져도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부실공사가 있기 때문에,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부실공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오면 다시는 이 도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예언도 그칠 것이고, 패할 것이고, 방언도 그칠 것이고, 그리고 지식도 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기에는 이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막 새벽마다 방언을 막 하니까,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장로님이 방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 같아요. 잘 안 그러셨는데, 제가 막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때마다 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이 사랑장을 이제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제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계속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읊어주시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속으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러나 아직은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방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 혼자 속삭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라보고 이제 들어가게 될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내비도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부활체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생각만 하면 그곳에 가 있게 되는, 어디든지 그냥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날고 싶으면 날게 되고, 그런 이제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관절이 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도 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발목도 힘을 얻고, 우리 장원숙 권사님 천국에 가시면 이제 날개를 달고 다니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좋지 않으세요? 별로. 예, 거기는 TV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TV라는 것은 이 무료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통로인데, 거기는 영원한 즐거움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TV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이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누리고 필요로 했던 우리가 도움을 받고 지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러한 정말 완벽한 세계가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도 이 하늘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크푸드 같은 그런 즐거움들을 하나씩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술, 담배, TV,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먹으면서 죽어가는 즐거움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즐거움,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보면서 타락하는, TV를 보면서 타락해가는 그런 즐거움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계속해서 더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이 땅의 그런 정크푸드 같은 즐거움에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그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보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령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그는 결코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이런 쓰레기 같은 즐거움, 한시적인 즐거움, 먹어가면서 죽고 또 보면서 타락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면서 그 즐거움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완벽한 즐거움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8절에서 10절에 대한 심화 과정이라고, 심화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렸을 때가 언제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지금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무엇을 계속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배워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이 있어서 배워도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상태로 이제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장성한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는 부활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장성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모두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장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40절에서 44절입니다. 40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새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52절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52절에서 54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영화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될 텐데 이렇게 장성한 분량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몸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병이 없고 병들지 않고 슬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권면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며 정말 바쁘고 힘들고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전쟁 치르듯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부활체로 변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대면하여 보고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중에 헛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거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지식이 그렇게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울이 벗어지는 날이 오면, 실체가 오는 날이 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날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다른 용어로 한번 다시 더 강조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을 여기서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당시의 거울은 노시나 금속판을 이렇게 연마해서 만든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선명한 것이 아니라 희미했어요. 오늘날의 저런 어떤 그런 금속판에다가 자기 얼굴을 대고 보면은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긴 보이는데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죠. 그런 식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긴 아는데,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긴 아는데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거울로 보는 것 같은 희미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선명한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어떤 세기가 도래할지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시를 연구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밝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우리는 선명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선자들과 예언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희미한 복음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자굴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 속에 집어던져도 믿음을 굴하지 않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굳건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듣고도, 구약시대보다 훨씬 선명해진 복음을 듣고도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을 경험했던 구약의 성도들도 그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참았고 인내했고 불 속에도 뛰어들었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주를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 같은 인물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죽는 그날까지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도전이 되는 믿음을 곳곳에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읽은 기사 중에 최근 이라크 지역에서, 이라크의 카라쿠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기독교 공동체 마을이에요. 근데 IS가 여기를 점령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참수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믿음을 배반치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카라쿠시에서 아르빌이라는 그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11살짜리 여자아이 중에 미리암이라는 여자애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인터뷰하는 기자가 IS가 이렇게 증오스럽지 않나, 밉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죽음도 두렵지 않고 IS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IS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할 사람이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저 IS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이 생명 안에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 11살짜리 아이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들은 대로 믿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갖지 못한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어지는 그 도전이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왜 도전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어린아이에 우리는 좋은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 공부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설교도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잘 다듬어지는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근데 이라크 그 지역에는 신학교도 없어요. 그렇게 세련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투박하게 읽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희미하게 보지만, 우리보다 희미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희미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희미한 것을 봤지만 고난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도전 아닙니까? 우리는 더욱더 선명한 도전을 받고 있고 선명한 복음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의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배신하고 쉽게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그 값지고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들처럼 고난 가운데 정말 믿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되면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과 교제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다윗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그 흠모했던 영혼들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가졌던 그런 질문들, 베일들,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희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알 수 없는 그 베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때에는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했는지, 예언이 얼마나 적중했고 많은 환상을 보았는지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궁금하신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궁금하신 것은 교회가 위태할 때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줬고, 서로가 어려울 때 얼마나 달려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좀 속도를 내서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영원히 존재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모든 은사들은 이제 이 땅의 종료와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중에서도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사라지지 않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영원토록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소망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 소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야 소망함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소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창출되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창출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으로 넘쳐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피조물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그런데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만이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가장 최고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성도 간에, 피조물 간에 그 영원한 평안을 유지하는 그 원료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다툼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천국에는 증오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평강만 유지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원료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희미하지만 이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를 그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에 11절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원료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모든 사나운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폭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해야 될지 맞는 것인가? 그 사람을 한 번에 으스러뜨릴 수 있는 두 팔로 약한 자를 안아주고 폭력의 손이 아닌 남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찌르는 가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묵상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지 그 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특정 상대방을 돕고 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시기하고 볶고 찌르고 해서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함으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저희도 이제 부부끼리 이제 있을 때 어떤 신경이 날카로워진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더 느끼게 되는데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럼 요즘 특별히 저희가 이제 저녁에 중랑천을 자주 갑니다. 중랑천을 자주 가서 거기서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졸이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거듭거듭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내고 핍박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문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어떤 대의보다 이익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라고 주님은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석과 기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신경질 내고 서로 비판하는 일은 미련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들, 그리고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신경이 예민한 것들 다 지나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들인데,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볶고 싸우고 힘들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허물어질 거예요.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소원하셨던 것,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들도 우리처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마다 분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저건 내 취향이 아닌데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건 내 취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닌데 집착을 하고 자기를 주장하니까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지 않습니까? 질서를 질서에 순응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가운데 좋은 의견들을 나누고, 그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나를 내려놔야죠. 거기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대의보다 교회가 사랑의 온기를 놓치지 않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온기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최우선으로 놓고 우리가 사랑의 온기를 놓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그와 함께 우리 가정과 직장의 삶이 더욱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